이미 만들어진 법규나 규칙으로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이전에 만들어진 법규로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하거나 또는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향한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전의 법규를 수정해야 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이 슬로브핫의 족보를 보면은 요셉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요셉 집안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고요. 그 계보는 므낫세, 마길, 길르앗, 헤벨, 슬로브핫으로 이어집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토지 상속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제기한 쟁점은 아직 율법이나 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규칙에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례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제정된 율법에 허점이 있고 공백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이들의 집안에는 지금 남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처한 상황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모두 목숨을 잃지 않는 이상 생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 이외에는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는 발생한 적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새로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들은 먼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는 아니했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여호와를 거슬러서 모인 반역의 무리인 고라 일당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들이 없이 자신의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죽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출애굽 세대가 죄악으로 인해서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할 상황이었기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자, 이 고라와 같이 매우 막대한 반역죄를 비롯한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서 죽음을 당하거나 어떠한 심판을 받곤 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돌아갈 토지가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 고라의 반역에 참여한 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이와 같이
극악한 죄 때문도 아닌데 그 소유권과 상속권이 무효화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딸들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더 나아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 4절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의 종족 중에서 삭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면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까지 삭제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므낫세 자손으로 존재했던 슬로보앗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훗날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존재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이 지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지만 딸들에게도 기업을 상속으로 주게 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딸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은 것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은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똑똑했던 것 같고 용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여장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배척한 적도 없다고 했고요. 특히 고라의 자손들처럼 반역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여느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작전은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이 없다고 해서 유산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의 흙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을 가치를 따지는 부동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상속권이나 또는 재산권을 위해서 분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주어지는 상급이었습니다. 각 족속에게, 각 지파에게, 그리고 그 종족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아들이 없다고 해서, 딸만 있다고 해서 그 선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용기를 내어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엘르아살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토지 상속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슬로브앗에게 약속된 기업을 그의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봅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권리 주장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몫을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녀들이 상속받아 마땅하다라고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해주시고 이제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아들과 딸이 똑같이 상속권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은 9절 말씀을 보시면 딸도 없으면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형제도 없으면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즉 삼촌에게 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그 가정 가운데, 그 지파 가운데에 후손 중에 누구라도 이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게끔 제도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민수기 36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모세의 해결책이 타당함을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이 제도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36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옵니다. 자, 이번에는 므낫세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족의 수령들은 그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기관에 참여해서 각 지파와 종족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로브앗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면 이들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으로 생기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자, 그들이 그러니까 앞에 27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 딸들입니다. 자,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슬로브앗 가문의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이 규정에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이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결혼하면은 남편에게 속하게 되고 시댁 식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성이 갖고 있었던 재산도 당연히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남편의 것이 됩니다. 시댁의 것이 됩니다. 네, 요즘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전수받은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간다면 자신이 물려받은 땅을 그대로 갖고 다른 지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쪽 므낫세 지파에서 유지하고 있어야 될 땅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갖고 있어야 될 땅이 100평인데 그 100평 안에서 각 종족별로 나누어 가졌어야 하는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100평 중에 한 평을 가지고 그 지파로 가버리면 므낫세 지파의 땅은 99평으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희년이 찾아왔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희년이 어떠한 날이죠? 그때는 핵심적인 이 희년의 의의는 자유와 해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예를 해방시키고 타인의 소유로 넘어갔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자, 결혼하기 전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상속받은 여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 받은 땅의 일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매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갖고 있는 땅의 총양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땅을 팔고 난 이 여인이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근데 시집을 가서 몇 년이 지난 뒤에 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시집 오기 전에 판 땅이 이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이 여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 때는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땅을 다시 돌려받는 희년이 되었을 때는 므낫세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소속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에 남아 있어야 될 땅이 그 여인에게로 가면 그 여인이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의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지녀야 할 땅의 총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또 지도자들이 와서 제기를 합니다. 자, 공동체 지도자들은 결혼할 경우 그리고 희년이 찾아올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 지파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동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자, 36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은 가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지파의 남자는 쳐다보면 안 됩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만 마음에 품고서 그들에게만 시집을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하되 그 대상을 제한하는 제도를 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잔인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접근을 하는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속에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데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 그 땅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지파의 땅이 저쪽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그 원칙 하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이 땅 상속이라는 문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가 몇 평짜리 땅을 갖는지 그거는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업 상속이란 이슈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원칙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슬로브핫 가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제도적 허점 때문에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도 기업을 상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통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제도와 전통을 수정하긴 하지만 그 원칙과 그 안에 담겨진 가치를 함부로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은 것을 수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단위로 지파 단위로 주어진 그 땅을 통해서 정의와 공평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원칙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 시대를 열어갈 때에 그들의 전통과 또 정책을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변경해 갈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신과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민수기의 긴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 이야기가 땅의 분배와 그 땅의 이전 금지 조항까지 빈틈없이 확립하고 끝나갑니다. 아주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새 시대를 향한 마지막 여정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혹이라도 약자가 아픔을 당하지 않을까, 혹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이라도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교회도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새 시대는 제도의 외형을 바꾸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도의 완성만 이룬다고 해서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새 시대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를 더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은교회에 향후 5년의 비전을 세우고 우리가 그 비전을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5년간의 비전인 이 영은 베이직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은 베이직은 영은교회가 60년간 만들어온 이 핵심 전통과 핵심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은 베이직이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만들어온 좋은 전통과 좋은 가치를 담는 그릇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그 많은 열매들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담으면 더 그 열매가 빛날 수 있을까 해서 그 열매를 빛내기 위한 그릇일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을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상황에 맞게끔 그 열매와 가치와 전통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브로든입니다. 즉 지경을 넓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핵심 전통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빛낼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처음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바로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기도 하고요. 제가 거의 2달 가까이 주일 낮 예배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그 정의를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핵심 가치와 우리의 핵심 전통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멋지게 또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영은교회의 핵심 전통과 핵심 가치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잘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